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4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일을 당하셨고 어떠한 일을 성취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 주변에 어떤 제자와 어떤 사람이 있었고 죽으신 후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증언했는지를 기록한 자세한 기록입니다. 오늘 사실은 설교 제목을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이라고 정하기 전에 원래 설교를 처음 준비할 때 썼던 제목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노라입니다.
근데 지금 바꿨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일을 다 이루셨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 이루신 일을 정말 믿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죽음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이게 끝이니까. 더 이상 내 인생이, 내 존재가 존재하지 않고 나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아마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죽음이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죄 때문에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임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죽음을 정말 늙어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어떤 일을 당해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그 날이 오기 전에도 우리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시작입니다. 그걸 믿으시나요? 죽음이 우리에게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면 우리는 그 죽음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또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수많은 것들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왜 우리에게 그것이 경험되게 되어졌냐 하면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을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절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명칭과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잘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록들을 잘 관찰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의 죽음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오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 죽음을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않고 시작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시작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조차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렵지요. 가보지 않은 길을 내가 가야 한다는 것이. 죽음도 두렵지만 죽음을 지나서 새로운 어떤 삶을 시작하는 것도 두려운 것입니다. 처음에만 좋습니다. 새로운 것이. 그러나 우리가 왜 새로운 것이 두려울까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근데 오래 사는 것이 왜 기쁨이 안 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나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믿음이 없이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죽음의 해석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어떠한 것을 주장하거나 또 확신하는 것의 최고치를 죽음에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힘든 게 어떤 거냐 하면 죽을 만큼 힘든 겁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를 미워하면 어느 정도로 미워하냐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최상급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자기가 사도로서 권리를 포기하고 살았는데 자기를 무시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기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인데 너희가 나를 사도로 여기지 않고 내 말을 사도의 말로 여기지 않으니 내가 이거를 꼭 얘기하고 싶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원래 권리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너희에게 나에게 이것 좀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지금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죽을지언정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니까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사역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에게 유익이 될 만한 말을 이야기했더니 나를 B급 사도로 여기고 뭔가 더 주장하고 잘난 척하고 속이고 가짜 사도들에게는 더 그 말을 잘 듣고 현혹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한 얘기예요. 그때 바울은 죽을지언정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죽을지언정이라는 표현을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지도자예요. 제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진짜 믿음의 지도자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살더라고요. 자기 목숨 내놓고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버릴지언정.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리더들이 되고 싶으시죠? 안 그러고 싶어요? 저는 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리더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저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예배하며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라. 하나님이 내 백성이 부패했다고 빨리 내려가서 저들을 한번 봐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도 화가 나서 십계명을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막 팔뚝을 이렇게 접으신 거예요. 뭔가를 한 건 하시려고. 그리고 내가 저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모세가 우리 조상 될 뻔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걸고 구해요. 주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할지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딴 사람들이 이방이 열방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내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목숨을 취하셨을까요? 안 취하셨을까요? 네, 그때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닙니다. 사명이 분명히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정말 내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면 십자가 앞에 서서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가 필요하냐 하면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이 고백을 믿는 겁니다. 뭘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좀 발버둥을 치기도 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주님이 뭐 혹시 실수하실까 봐 내가 빨리 달려가서 내 손으로 먼저 웃사와 같이 그 날뛰는 소의 언약궤에 손을 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아침과 저녁이 생각이 바뀌죠? 예, 이거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어지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분명히 선언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됐냐면 비참하게 정말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걸 꿈꿉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기 전에 갑자기 쫙 하늘에서 빛이 열리고 성전의 휘장이 그때 갈라지고 영광 가운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모든 못자국에 매달려 있는 그 못들을 다 풀어 제시켜 주시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꿈꾸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걸 고쳐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마리아 마르다처럼 기도해요. 예수님을 구할 때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느냐고. 내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나았을 텐데, 죽지 않았을 텐데. 이게 지금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기도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절망이고 마지막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또 다른 시작이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반전이 일어나는 타이밍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 반전이, 십자가는 반전이 있는 미스테리한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놀라운 비밀의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잖아요. 죽은 것 같지만 사는 것이고, 연약한 것 같지만 강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망한 자 같지만 우리가 정말 성공한 자고,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반전이 십자가의 죽음 전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믿음 없는 자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는 정말 그 기도가 응답 안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영화나 소설이나 책을 보면, 어떤 드라마를 보면 해피엔딩이 뭡니까? 권선징악입니다. 해피엔딩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흥행이 잘 되는 영화는 뭐냐 하면 어떤 주인공이 행복하게 살다가 나쁜 사람이 나타나요. 불행한 일이 생겨요. 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 사고를 풀어나가고 그 원수를 갚고 악한 사람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고 마지막에 주인공이 혼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 원수를, 악당들을 다 척결하고 슈퍼맨이 나타나기도 하고 갑자기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여튼 그 영화 스토리는 그렇게 끝나야지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이 십자가의 반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 이전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공통적이에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십자가의 반전은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반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언제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또 성장하게 될까요? 나 죽었구나. 나 망했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라고 고백되어진 이후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직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선포를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제 다 죽을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길 가지 마시라고 그 길을 막았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고 싶었던 그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좀 센 말씀하셨어요. 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거예요. 이 잔을 좀 비껴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죽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러나 그 길을 가기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성찬을 준비하시고 배반하는 그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선언의 의미를 좀 세 가지로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선언은 십자가에서 정말 죽기 전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소원의 그 믿음의 완성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정말 믿게 되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선언을 믿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사는 방식이 바뀌어야지 맞습니다. 그렇게 안 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주님이 선언하신 다 이루었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유대인들과 빌라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죄패에 자칭이라고 넣어달라.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왕이 아니라, 죄패에는 빌라도가 그렇게 썼는데, 빌라도가 그 죄패에 이름과 고향과 그리고 죄명을 쓴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죄패 내용이에요. 빌라도가요,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시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그게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언하고 그대로 쓴 거예요. 우리는 빌라도가 비겁하고 타협한 자로만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반을 타협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게 내어준 것이 빌라도가 한 일이고, 또 하나는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자예요. 그 죄패를 3기국어로 썼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그리고 그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 볼 수 있는 곳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선언이죠. 어떤 선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리고 그 왕은 실패한 왕이 아니라, 그것에 실패한 백성만 있지 실패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진짜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진짜 왕을 끝까지 증명해 내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내 믿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서면, 여러분 몸무게 재려고 체중계 앞에 딱 서면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몇 킬로 나가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체중계 앞에 서면 우리 숫자가 딱 나와서 내가 몇 킬로그램 딱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 믿음의 점수가 나옵니다. 그 전에는 잘 몰라요.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매일 서보세요. 여러분 목욕탕 갈 때마다
몸무게 재려고 그 체중계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믿음의 실체를 알고 정말 내 믿음의 점수를 알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좀 피해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알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왜 그렇게 고달프고 길고 마치 광야의 길을 40년 도는 것처럼 그렇게 방황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 그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초대하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정말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답을 얻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서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위로받으려고 오는 자리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문제를 진짜 발견하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본인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인정하고 그 사명을 다하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제물이 있습니다. 제물을 누가 가져오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오는 거예요. 제사장 앞으로 가져오죠.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두렵죠. 피 흘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생명을 걸어야 돼요. 누군가 내 대신 죽어야지 돼요. 근데 그 일이 한 번에 해결되지 않으니까 해마다 그 일을 해야 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하신 그 일은 문법상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1회로 끝나는 완료형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일에 실패하지 않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결과들을 지고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곳에서 죽으시는 자리, 제사의 자리예요. 십자가의 자리가. 오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 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에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더 이상 죄의 속박의 결과와 그 무거운 짐으로 사망이 두려운 자로 살면 안 됩니다. 정말 믿는다면. 근데 원수가 계속 우리를 미혹해요. 여러분 원수가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집중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고자 한다면 어디를 타겟을 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공격할 겁니다. 그것을 의심하게 할 겁니다. 미혹할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걸 믿으십시오. 다 이루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아주 디테일한 완성을 보여주세요. 이 죽음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오늘 적어도 3가지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확증하세요. 첫 번째, 예수님의 옷을 4개로 찢습니다. 그리고 속옷까지 있어서 5개의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의 집행관들이. 근데 이것이 시편 22편에 예언되어 있던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들어가서 미친 척하고 거기서 나오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기록하는데
원수들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뼈를 꺾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34편에 이것도 다윗이 고백한 시에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서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그들이 내 뼈를 꺾지 않게 해주십시오. 뼈를 꺾는다는 것은 완전히 죽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으셨는데 옆에 있는 두 강도는 꺾었어요. 좀 아직까지 살아있었고 예수님은 그 전에 이 유대인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내일이 6월절 준비일인데 그 전에 이 사형이 끝나기를 원한다. 빨리 죽이려고 뼈 좀 꺾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민원을 떠놓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뼈를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죽으신 거예요.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고 이것도 성경이 응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레위기 신명기를 보면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어린 양의 뼈는 꺾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규례예요. 제물을 뼈를 꺾으면 안 돼요. 이렇게 반쪽을 내서 제물로 바치지만 뼈는 꺾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려는 걸 완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세 번째 성취한 증거는 찌른 자가 나를 보리라. 스가랴서 12장에 그 예루살렘에 고통받는 마지막 때에 그 예언을 선지자가 한 것을 성취해요. 그런데 이 찌른 자를 보리라, 찌른 자가 보리라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가 혼돈되어지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옆구리를 찔리셨는데 피가 다 쏟아지는 겁니다. 물까지 다 쏟아지는 겁니다. 이 중력으로 물이 다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을 당하세요. 그리고 그 옆구리를 찔린 그 모습을 아주 의심 많았던 도마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세요. 부활하시고 나서 내 손가락에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네 손을 좀 넣어봐라. 그 찔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응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부활장에 뭐라고 요약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의 소망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고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여 큰 이름을 주고 땅을 주고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해 주겠노라고 약속하자. 계약서에 사인할래? 사인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연약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갖고 있는 믿음 같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최정점이 어디냐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의 증거가 뭐냐면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근데 이 고백도 저는 다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실 그분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이루어 가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그 믿음이 없을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에 세워서 오직 믿음으로 그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누리고 성취하고 소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에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았던 게 23살 때입니다. 그때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멋모르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 다 주님께 드릴게요. 근데 저는 참 단순한 사람이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에도 제가 믿음이 없이 주님 마음 아프게 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때보다 믿음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연약한 걸 알았어. 그러나 주님은 연약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실패한 왕이 아니십니다. 구원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을 이제 점점 알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믿으시나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이 더 성장해져가고 더 분명해져가고 더 확실해져가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해요.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주님께서 그 이루신 것을 정말 다 믿을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싸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계속 십자가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내 믿음이 몇 점인지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람들이요, 자기가 소망하는 바를 자기의 모습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성격 검사 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원래 성격이 A형인데 자기는 B형이 되고 싶으면 자기가 B형인 것처럼 다 쓰더라고요, 답을. 그런데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쓰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 주님 닮아가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은퇴 예배에 참석해서 아주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34년을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시고 부목사 기간까지 합하면 38년을 섬기셨는데 그 길을 완수하셨어요. 믿음의 길을 어떻게 완수한 것을 말하냐 하면 뒷모습이 아름답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뒷모습이 아름답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기로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은퇴 예배에 말씀을 전하시는 총신대 총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떤 연구 기관에서 기독교 지도자 3,500명을 조사했는데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맞추는 사람이 30%래요. 통계 자료로. 저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 30%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요. 그래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의 이름을 지키는 자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타협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축복하고 함께 결단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